장롱면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나 실제로 그 일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에 거의 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갱신 때가 되면 꼬박꼬박 잘합니다. 언젠가는 운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면허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또 내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장롱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을 실생활에서 잘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장롱 믿음은 큰 걸림돌입니다. 장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바릅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자동차 바퀴에 못이 박히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천천히 공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바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롱 믿음은 서서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자기가 불신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진화론을 주창했던 찰스 다윈이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지식이 채워지고 경험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없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 감흥 없이 그리고 불편함 없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문 연구를 했더니 더 깊이가 깊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없지, 이 생각이 자기 중심에 딱 들어왔는데 당연하지, 맞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세워두면 녹이 슬 뿐만 아니라 체인이 늘어져서 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양만 자전거입니다. 장롱 믿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모양만 신앙인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자기 생활에서 표출이 됩니다. 겨울에 나무를 보면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은 내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믿음이 분명하게 표출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면 믿음대로 행합니다. 믿음대로 실천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그 진짜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8절에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온 세계에 그들의 믿음이 알려졌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귀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역사가들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는 유난히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로마시 저 바깥에 정말 가깝게 올 수 없는 그런 거리로 그 환자들을 버리든지 아니면 쫓아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옆에서 정성껏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작년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옆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병간호해주고 치료해줬던 의사와 간호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죽음을 공포라고 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 시신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족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또 자기들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부 황제들이 기독교를 강하게 반대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로마 시민들이 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도저히 핍박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본보기가 계속 되어줍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이 정말 귀감이 되고 있는 신앙인지를 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귀감이 되는 신앙이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보다 선한 일 더 많이 하고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사람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하는 것에 내가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권력을 소중히 여기면 권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을 우선시하면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녀를 우선시하면 자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착한 일에 우선시하면 착한 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나를 지배했던 것이 처음에 나를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를 괴롭힙니다. 내 자유를 뺏어갑니다. 나를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온 우주에서 나를 지배했을 때 정말 나답게 살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행복, 내 기쁨, 내 감사에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적합한 길로, 좋은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실패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 잘 아시고 이것을 잘 다루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귀감이 됩니다. 귀감되는 신앙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귀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황제를 마음속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특별한 가르침을 준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바울이 사역을 잘해서 열매 맺은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별개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이 믿는 분이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높아지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바울의 명성과 영향력을 시기했던 일부 신앙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아끼던 사람들이 바울,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부 신앙인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만들고 당신을 격하, 당신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나는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안정적입니다. 한 사람은 일도 잘 안 되고 늘 불안합니다. 그럼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늘 잘 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유, 저희는 참 복도 많아. 나는 참 복도 없지.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옆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구나. 박수 쳐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됩니다. 내가 수양을 잘해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 넓혀주십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정말 박수치고 싶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그 이유였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고 판단을 잘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끄심에 자기를 맡겨서 결국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때 신앙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신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상숭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 신앙생활해. 나 믿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길,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참 교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외골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내가 바본 줄 압니까?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의 목숨이 수십억 개입니까? 수백억 개입니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당신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렇게 심각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진리가 아니라 믿어도 괜찮은 이야기. 안 믿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만큼 또 자기 스스로 앞길을 잘 헤쳐나갈 만큼 영적이거나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눈이 시뻘게 가지고 도박장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도박장 못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퇴원 못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나를 퇴원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깥 세상이 보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나는 저 세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믿음을 부어놓으신 겁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소설가에게 당신 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가가 등장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다 보면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믿음 없습니다. 제가 믿음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올바른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어주셔서 부족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바울도 바로 우리도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믿음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확인하면서 언젠가부터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 요식행위나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곧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중보기도라는 독특한 신앙 행동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그냥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게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그건 저한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와 다름없습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1000만 명 이상이 일부 과격한 단체가 행하는 테러와
폭력을 저지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강하게 압력을 넣으면 넣을수록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다라는 생각은 숫자에 오염된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기도가 수백 명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단순히 인원수 채우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간절함의 표시였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와 그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보기도입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나한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조금씩 확산이 됩니다. 한 사람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이 점점 커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게 됩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역의 후반, 끝에 갈수록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레석 교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거저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중보기도는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축복받는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숭고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보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십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모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임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십니다. 중보기도자가 많은 모임,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복된 모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